그 다음에 이제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은 모압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른 것을 지금 죄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압은 암몬의 형제 국가였죠. 알죠? 창세기에 보면 조카 롯,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성에서 이렇게 피신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소알 땅에서 머물고 있다가 어떤 동굴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딸 둘하고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딸들이 생각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제 자식을 못 이어갈 것 같으니까 큰 딸, 작은 딸 이렇게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낳은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형제 국가입니다. 그죠? 근데 사해 동쪽에 위치한 모압은 북쪽으로는 암몬, 남쪽으로는 에돔과 접경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럴 때 이제 지도 같은 거 보면은 더 이렇게 도움이 되겠죠. 모압은 남쪽 에돔과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양날의 접경 지역에는 요새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는 사사시대의 모압왕 에글론, 사사시대에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부터 그 형성되어 왔어요. 그 적대 관계가. 사울이 모압을 쳐서 승리를 얻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어요. 사무엘하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압의 죄악상이 뭐냐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게 왜 이게 죄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에돔 왕이 진짜 에돔에 대해서는 그 죄악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들도 정말 미운털이 지금 100일 정도로 못된 짓 했잖아요. 근데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든 이것이 죄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그 주석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좀 제대로 된 부활 사상은 아니지만 이 부활 사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시체의 잔존물을 보존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혹시 죽은 사람들이 그 부활할 때 이 사람도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의 모습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살아나면 안 되니까 그 뼈를 갖다가 다시 불살라서 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모압 백성이 에돔 백성에 대한 적대감과 시기심을 극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 그랬다기보다는 얼마나 이 모압 백성들이 이 에돔 백성에 대한 이 마음이 아주 분노가 차 있고 시기심과 아주 적대감이 많이 있었는지 그 죽은 왕의 뼈를 불살라가 죄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생각이 어떠했든 간에 그런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에 대한 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을 보내서 모압의 도성들을 불지르게 합니다. 보세요.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 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도 궁궐을 사릅니다.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이 모압 도성에다가 보내갖고 불지르게 만든대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살던 그 궁궐, 그게 그리옷 궁궐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또 지명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그리옷 궁궐이라고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한 것은 그 도성이 단순히 정치가들의 그 처소만이 아니라 그곳이 그모스 신을 섬기던 그런 중심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모스 신이
이 모압의 신이에요. 그리고 2장 2절에서 보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이런 표현들은 이 처절하게 펼쳐지는 이 전쟁 상황을 이렇게 막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막 이렇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이 주전 6세기경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할 때 모압도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정복되게 됩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의 죄들을 살펴보면서 느껴지는 점이 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정말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그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죽은 시체를 다시 불태우고 하는 것조차도 그걸 죄로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굉장히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멋진 분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몰라보고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2장 4절에서 5절은요. 유다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유다, 여기도 이 북이스라엘이 볼 때는 저기도 선민이라고 자기들 자청하는 데인데 저기도 별 수 없이 심판당하네? 아마 유다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고소하다 속으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 대한 심판이요, 앞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봅시다. 이웃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 기준은 주로 도덕적인 기준이 좀 잣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유다는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예요. 그걸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의 기준을 삼고 있어요. 물론 그 율법과 규례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죄악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4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 조상들이 따라가던 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걸 똑같이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에 대한 죄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 몰록, 마르둑 이런 우상을 섬긴 행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호세아서에는 음녀, 고멜과 이제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해서 그 얼마나 이스라엘이 음녀와 같은지, 그 음녀와 사는 그 기분이 어떠한지 그걸 느끼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어떤 벌이 내려집니까? 이 5절에서 보면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계속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도성에서다가 불을 내려서 불태우고 궁궐들도 사른다. 여기도 지금 다른 일반적인 데하고 똑같아요. 궁궐들을 살라요. 여기도 이제 지도자들의 그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마지막 침공 때 불사릅니다. 그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6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에 내린 벌입니다. 유다까지 심판을 선포할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참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할 때도 똑같이 앞에 언급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러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들의 죄를 이렇게 언급하는데 한번 볼까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죄목이 훨씬 길어요. 6절에서 8절까지가, 그리고 또 12절, 여기에 이들의 죄목이 되는데요. 이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한 것,
그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게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참된 신앙에서 벗어난 모습이에요. 8절과 12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성별된 자가 이 나시린이잖아요. 그들에게 막 술을 먹이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협이죠. 아유,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냥 대충 해. 이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라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죠. 이게 중요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이 표현이 도대체 뭘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법조계에서 그 뇌물수수 있었던 그 일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법정 소송에 연관돼 가지고 이 가난하고 무죄한 자들은 이 뭔가 뇌물을 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유죄가 되죠. 근데 부자들은 뇌물을 주니까 그들은 무죄야. 그래서 재판관들이 오히려 이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죄인 사람도 이 유죄로 하고서 부자인 사람들한테 뇌물 받고서 그거를 그 사람들 죄인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자기네들 그걸로 인해서 부자 된 것을 또 이렇게 상납하듯이 그 사람들한테도 뇌물 주고. 정말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정말 억울하게 많이 빼앗기고 오히려 나중에는 재산 없으면 자기가 노예돼야 되니까 노예가 되는 그런 현상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큰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이게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이나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그 거래가 성사된 표시로서 신발을 교환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런 걸 봤을 때 신앙 켤레는 재산권이나 토지권의 그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판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악한 재판관이 재산이나 토지를 거래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정말 그 법정 소송 맡으면 부유한 자들 편에 유리하게 이렇게 판결해주고 그 궁핍한 자들이 그 노예로 전락하거나 또 그 대가로 부유한 자의 그 재산권이나 토지권 일부를 자기가 얻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르긴 해도 오늘날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모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요. 첫째 행과 둘째 행이 동의적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과 또 7절에서 이 상업상의 비리가 구체적으로 언급된다는 점을 볼 때 더욱 위에 그 해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이 말씀은요. 70인역에서는 가난한 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힘없고 약한 자들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그들 나름대로의 권익을 위해서 이 사회 어디에도 이제 진출하려 할 때에 이 부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못됐죠. 이 일을 위해서 부자들이 해결사를 동원했을 거라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변호사를 사는 거죠. 돈 많이 줘서. 그래서 그들의 권익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그리고 8절 상반절에 보면요.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당 잡은 옷은 가난한 자들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들이 빼앗은 옷인 거예요. 이는 채무자들의 옷을 빼앗아 입고는 성전이나 산당에서 매춘부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는 주범들이 바로 부유한 채권자들이라는 점을
또 이렇게 추측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채무자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채권자들이 그것을 옷을 빼앗아 그렇게 밤까지 두지 말고 밤에는 돌려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그 옷은 가난한 자들이 밤에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 한 벌, 이 겉옷은 일반인들은 한 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벌, 세 벌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부자들이나 있고 더구나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빚도 못 갚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전당 잡히해 놓고 못 갖고 가면 이 사람 추워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돌려주라고 했어요. 이러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들의 고통은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그들이 옷을 빼앗아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 채권자들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향락주의적인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은요. 이스라엘의 성적인 범죄를 언급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 이 표현이 뭘까요? 굉장히 저는 이게 그냥 하도 그냥 음란하니까 그랬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제사를 하러 가면 성창들과 관계를 갖는데 아버지도 거기 바알에게 제사를 갔다가 그 매춘부랑 관계하고 아들도 바알에게 제사를 갔다가 똑같은 매춘부와 관계를 하게 되는 그 경우를 두고 하나님 기가 막혀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회상 종교적 모습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에 덧붙여서 그들이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을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은 그들이 태폐적이고도 향락적인 모습을 보다 분명하게 지금 제시를 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의 채무자로부터 쓸만한 포도주까지도 빼앗는 이 부유한 채권자들 모습 그런 걸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와 제사를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다 기가 막히죠. 그 사회의 신앙적 부패상을 이런 식으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장 12절을 보면요. 죄악에 빠진 백성들이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나실 사람이 뭔지 아시죠? 우리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게 나오는데 하나님께 서원한 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삶을 바치겠다고 서원해서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머리도 밀지 못하고 독주도 마시지 못하고 그리고 금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다 지켜야 돼요. 그거 하나라도 금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회의 그 지도자들이 오히려 나시리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도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별나게 살라고 그래. 마셔. 술도 마셔. 이러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거죠. 그 경건의 모범으로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세웠는데 자기네들 영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세우는 그 나시린마저도 이렇게 그냥 오히려 타락의 길로 빠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명령을 안 듣겠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안 들을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기가 막히십니다.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선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 9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하심으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시린을 세웠고 선지자들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 나시린을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못하게 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정말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심판 내용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13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거운 곡식단을 실은 마차의 수레가 소나 말에 의해 끌려 굴러가는 중에 땅에 쌓여있는 이 흙덩이들을 부수면서 바퀴 자국을 선명하게 남기고 지나가는 이 모습. 이걸 만약에 직접 본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심하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비참한 운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완전 짓밟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14절에서 15절 여기에서 보면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 강한 자, 용사, 활을 가진 자, 발이 빠른 자, 말 타는 자, 용사 중에 굳센 자, 뭐 이런 표현들 다 뭐예요? 이건 다 심판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 16절에 용사 중에서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이런 표현은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제 어쩔 수 없이 패하게 되는, 그래서 수치와 치욕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